고백합니다. 위대한 계명이 주는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몸을 성장시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다가온 이게 교회 비전 선언문이라서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이 비전 선언문의 오리지널은 목적 이끄는 삶의 저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기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신데, 결국 그 목사님 심령에서 나온 비전 선언문입니다. 이 복음을 하지 않는 목사님 중에서는 릭 워렌 목사님을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릭 워렌 목사님은 뇌전증, 간질, 평생 간질이 있으셔서 항상 설교할 때는 대타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하다 발작 오면 대타 목사님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평생 대타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했어요. 그것도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 가운데 한 10여 년 전 됐나? 오늘 설교 주제가 뭐가 문제지? 릭 워렌 목사님이 평생을 그 간질 가운데, 그 뇌전증 가운데 있었고, 또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자살하는 그것을 경험했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고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릭 워렌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 설교 중에서 100만 뷰 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릭 워렌 목사님만 유일하게 설교가 150만 뷰, 170만 뷰 이렇게 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지? 근데 그 이유는 릭 워렌 목사님은 저희하고 완전한 같은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릭 워렌 목사님이 항상 붙들고 가장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완전히 용납되었고 지극히 사랑받고,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 잘하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어도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올리고 있고, 저도 이제 계속 그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전 선언문이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신령에서 나온 교회 선언문인데 가장 다가오더라고요. 위대한 계명이 주는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몸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감사는 우리의 영적 무기이자 영적 열쇠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무기이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 그래서 언제 감사를 합니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기도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 무기이자 열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자, 오늘 뭐가 문제지? 제일 첫 번째 먼저 노란색 글자 보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을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기억자, 지금 에고에 이것을 완전히 뿌리 박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녹색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존중감인가 그리스도 존중감인가. 정확히는 자신의 기억자죠. 진짜 우리가 아니죠. 기억자 에고는. 진짜 우리는 뭡니까?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즉 자신의 기억자 에고, 진짜 내가 아닌 자신의 기억자 에고 존중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존중감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기억자 에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의 기억자 에고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존감이죠. 즉 옛사람의 자기 에고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 존중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우리는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되면 모든 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그것들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격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안에도 타락한 영역이 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3분의 1은 완전하고 온전하지만 3분의 2는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부인하고 거절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 안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즉 거듭난 영입니다. 하지만 존중해서는 안 되는 영역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 오늘 포함한 육신입니다. 우리가 자기 에고 존중감이 아니라 무슨 존중감입니까? 그리스도 존중감입니다. 즉 육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이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 자신이 타락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귀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다고 느끼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어리석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뜨거운 곳에 손이 닿으면 손에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더 큰 화상을 입기 전에 즉시 손을 뗄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울과 낙심, 고통과 같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만약 지금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다면 그것은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의기소침으로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바람과 파도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이나 좌절,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결국 그러한 낙심, 좌절, 두려움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런 낙심, 좌절,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연합하여서 평안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보라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정이 좋지 못할 때도, 느낌과 감정이 좋지 못할 때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기억자가 에고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조건 없는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 진리가 절대적이고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기본 법칙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에 속한 그 어떤 것과 공로나 자격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빨간 글자, 그러면 이제 더욱.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자,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희석해서, 즉 축소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새신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보통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세요. 죄인입니까? 그러면 자격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교회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은 취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술 취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술에 취한 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믿는 자라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술에 취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또다시 교회에 나온다면 보통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서 반응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통은. 자, 이런 것 때문에 거듭난 직후 새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기간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첫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첫사랑. 조회수가 가장 많은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첫사랑. 통제되지 않는. 딱 맞죠? 통제되지 않는. 날것의 두근거림. 속수무책의 사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별이 준비된 것도 모른 채 겁없이 날아들었다. 마지막 부분. 이별이 준비된 것도 모른 채 겁없이 날아들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첫사랑은 그 뜨거운 열기만큼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빨리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던 그 교회 새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죄인이었을 때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 죄인들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꽃과 나무와 전봇대조차도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교회에 갑니다. 첫사랑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간증도 듣습니다. 주로 치유받고 성공하고 잘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러면 이 새신자는 나도 아픈 데가 있으니 치유받아야겠다. 또는 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 잘 되도록 기도받아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또 합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사업은 잘 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때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새신자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뭐가 문제지? 그리고 이 질문은 새신자가 아니래도 교회를 아주 오랜 다닌 분들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새신자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형제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새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 알았는데요. 그 새신자가 교회에게 듣는 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다 용서해 주셨지요. 그런데 또 죄를 지으셨잖아요. 성경도 좀 더 읽으셔야 하고 성경 공부도 좀 더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더 하시고 주일 성수는 꼭 하시고요. 11조 하시나요? 11조 해야 하지만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첫사랑의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뭔가를 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혜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과 5장 9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의로워졌고 그의 진노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도둑질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했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부적절한 관계, 거짓말, 사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심을 고백했고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자로서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알코올 중독자, 살인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이제는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의 성경 말씀이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행위 중심의 율법적인 생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첫사랑의 기간 끝나면 저기 노란 글자 행위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이 굳어지는데 그 과정이 보통은 이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생활은 이러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첫사랑의 기간을 딱 거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기간을 거친 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 시스템 안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전투적으로 얻어내려고 애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뭐 금식기도, 기도, 성경 공부 모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축복과 은혜를 행위를 중심으로 얻어내려는 동기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점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인식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아닌 것, 기억자, 에고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원이 가져다주는 그 선물들을 취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격과 공로 없이 거저박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에서 멀어져 갑니다. 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 다시금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의 기억자에 이것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검정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공로가 있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말씀보다는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은사자나 사역자를 더 신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사역자들, 은사자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역자들이나 은사자들은 항상 거룩하고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동일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최순애 목사님 그 양육 과정에서 나오죠. 은사는 하나의 그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회자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역자나 은사자처럼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일할 만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거룩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의식을 가진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없이는 우리는 계속 무엇입니까? 은사자나 그런 사역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은사자와 사역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가치나 선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그분 주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얻어낼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형편이 없는 성도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 성도도 믿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끝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원인,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나 자격, 공로를 제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낸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난 정말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고 있네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바로 파란색 글자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자, 우리의 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핵심 열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저는 곧 말기암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할 거요. 또는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저는 곧 파산합니다. 부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을 해결하진 못할 거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니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것이 우리 기억자의 딱 우리의 에고로 딱 정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 솟아 올라갈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어떤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 한 20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말의 혈액에서 추출한 항암제 신약이 발견됐고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말기암 환자가 자기 주치에게 막 부탁해서 처약 좀 구해서 자기에게 놓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FDA 같은 거 승인도 안 된 약이고 유명하긴 했지만 승인도 안 된 약이라서 의사가 그걸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말기암 환자가 애타게 그걸 원해서 그냥 식염수를 그거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걸 주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 그랬더니 그 플라시보 효과로 말미암아서 결국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그런데 그 상태로 쭉 갔으면 놀랍게 회복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다시 그 약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밝혀져서 아무런 효과 없는 엉터리 약을 사기약이라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언론 TV에 막 나왔어요. 이분이 그 TV를 보고는 다시 급격히 악화되어서 얼마 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인식과 의식의 중요성이죠. 인식과 의식에서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자임, 요걸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고 해결할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에 비하면 치유받는 것이나 부욕해 되는 것은 정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지 믿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실지 믿기 힘들어하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분홍색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전부 은혜와 율법과 믿음의 균형 잡힌 삶. 앤드류 오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신데 요즘에 또 이거 강의하시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쓰신 책인데 지금 유튜브 보시면 지금 이번 주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자, 제자록 교회 한 선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 교회를 제자록 교회 박기태 목사님이죠. 그 교회 한 선도님이 예전에 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었을 때 일군 사업장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고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서는 거의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그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사업장에 불이 난 것에 대해서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집사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을 들은 후부터 교회에서 점점점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제 자녀가 둘이 있었대요. 자녀가 둘. 그 당시 불이 나서 사업장이 홀라당 타버렸을 때 자녀가 둘 있었는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내가 이 두 자녀의 아버지인데 이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낸다? 이 생각까지 딱 이어졌어요.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그분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조건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업장이 불에 타버린 것이 그분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사업장이 잘 돼서 그 사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변함없는, 한량 없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